6월 3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7장, 시편 90편, 이사야 3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는 지난번 소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도래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로 인하여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등 여러 가지 고난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많은 재앙들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그 모든 사역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들끼리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는데 계시록 4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보았고요, 요한이. 그 다음 이어서 5장에는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5장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본 것이죠. 4장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 그 다음 5장은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죠. 자,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보니까 안팎으로 써 있는데 7인으로 딱 봉해놨습니다. 인봉을 다 풀어야 내용을 펼치고 그 내용을 따라서 뭔가 일을 이제 진행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봉을 뗄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걸 뗄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어떤 황제의 편지를 전한다든가 총독의 편지를 전한다든가 할 때 인봉을 합니다. 딱 붙여 황제 인을 딱 쳐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뜯을 수 있느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뜯어야지 아무나 뜯었다가는 그 사람은 공문서 침해죄라든가 이런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합당한 어떤 문서든지 그것을 개봉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죠. 계획이 그 두루마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 때까지 일을 진행할 그 계획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이제 집행을 하고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2절에 그러죠.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걸 누가 떼야 일을 진행을 할 텐데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될 텐데. 근데 그 대화를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천상천하에 어디를 봐도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펼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더라는 거죠. 야, 큰일 났다. 그러면 우리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안타까워서 웁니다. 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저걸 누군가가 펼치고 일을 진행해야 될 텐데 아무도 없군요.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하고 막 이제 슬퍼서 울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옆에서 말을 해줍니다.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하고 요한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분이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다 싶었겠어요. 있구나. 누군가가 있구나. 근데 잘 들어보니까 누군가요?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저 말씀은 창세기 그 50장인가요? 그 끝부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야곱이 죽을 때 그 아들 12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르우벤에게 축복하고, 또 유다에게 축복하고, 요셉에게 축복하고, 그런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12아들에 대한 축복이 결국 12지파에 대한 축복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 축복을 할 때, 그때 유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 축복을 할 때, 그 유다는 사자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동물 중에 왕이잖아요. 제일 강력하고 힘이 있고 이기는 자예요. 그게 이제 유다가 그렇다. 유대 지파의 사자다. 바로 그분이 지금 이 인봉을 뗄 수 있는 유대 지파의 사자다. 유대 지파 출신 중에 사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 분이다. 바로 저것은 이제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였죠. 바로 메시아, 유대 지파 출신으로 오는 메시아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뿌리가, 예수님의 조상이 다윗이니까 예수님의 뿌리가 다윗인 것 같은데 오히려 다윗의 뿌리가 지금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그 메시아의 신성으로부터 이제 결국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다윗의 왕위는 예수님의 왕위로 영원히 이제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지파의 메시아요, 다윗의 후손이며 오히려 또 다윗의 뿌리가 되는 그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이를 집행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누군가가 있구나라고 하는데 옆에 딱 보니까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어린 양이 딱 서 있는 것이죠. 딱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어린 양인 것이죠. 죽었던 흔적이 그 몸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저 어린 양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요한의 눈에 어린 양으로, 일찍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으로 환상 중에 보이는 것입니다. 저분이 유대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장로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해준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저것을 부활 승천하시더니 지금 어린 양으로 유다지파의 사자로 다윗의 뿌리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그 두루마리를 떼시고 이 7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여시고 이를 구원 역사를 진행을 하시겠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 부활하셔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 두루마리를 떼시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합당한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어린 양이 딱 옵니다.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딱 받습니다. 그것을 진행해야 될 텐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옆에 장로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딱 받아봅니다. 그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딱 어린 양이 이것을 딱 받는 그 감동적인 장면, 이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될 그 감동적인 장면에 하늘에서 찬양이 여기저기서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죠. 8절에 보시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하니까 먼저 이제 보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네 생물은 이제 스랍, 그룹 같은 이제 천사장들이죠. 그리고 24 장로들은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 사람들 중에 전 대표적인 그런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참 이 천사장들과 가장 위대한 예를 들어서 모세라든가 엘리야라든가 다윗이라든가 그런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위대한 분들이 그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전부 엎드립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세죠. 모두가 천상천하에 모두가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새 노래로 노래를 하죠. 그 어떤 내용을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는 거죠. 그 두루마리를 딱 받아서 인봉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신 그 자체를 찬양하는 거예요. 야, 이것을 참 받아서 인봉을 떼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천상천하의 유일한 분,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저희를 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그 일,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그 일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몰라. 모든 천사들과 그 참 위대한 선진들이 예수님 앞에 전부 예배를 합니다. 유일한 그 예수님께.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딱 드리셨어. 10절에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장해서 결국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인봉도 떼시고 이제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일을 진행을 하실 것입니다. 인봉을 뗄 때마다 또 이 지상에서 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양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어받아서 누가 찬양을 했느냐면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많은 수많은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천군 천사들이 만만의 천사들이 그 보좌 주변에서 대대적인 대합창단의 찬양이 들려옵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그 찬양의 내용은 12절에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여기서 이제 찬양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일 때문에 지금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속죄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 양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 합당한 분이십니다. 천상천하의 모든 존재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시다. 속죄하신 분, 구원자. 예수님이 저런 분이세요.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
자, 저 천군 천사들의 찬양 이후에 또 그 다음에 찬양이 이어졌는데 13절에 내가 떠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찬송을 해요. 모든 동물들과 모든 새들이 다 찬송을 하는 거예요. 꽃들도 나무도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찬송을 해요. 그런데 찬송의 대상이 누군지 한번 보세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죠.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동격이에요. 모든 천사와 세상 만물의 찬양을 아버지께 돌리고 어린 양 예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저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피조물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보다 좀 못한 어떤 그런 2급 신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찬송을 드리고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도 하고 예수님께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께도 하고 예수님께도 하고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성령님 찬양 삼위 하나님께 다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계시록 5장에서 한번 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몰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동급으로 우리 모두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세상 만물에.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분으로서 참으로 이 하나님 손에 두루마리 인봉을 떼고 구원 역사를 진행하여 완성시킬 또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그 예수님.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자기 스승으로 그렇게 3년간 함께 모시고 있던 그 예수님이잖아요.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물론 살아계실 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얼마나 실감이 났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그 영광, 그 능력, 온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 교회 머리로 모든 구원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여러분 생각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믿고 섬기고 잘 따르는 구원의 그 완성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 신명기 7장, 시편 90편, 이사야 35장,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읽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